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죠. 평생을 기도하며 삶을 살아온 사람 하면 누구나 대부분의 믿는 신자분들은 또 기독인들은 아마 사무엘을 생각할 겁니다. 저도 사무엘이 떠오르고요.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 즉 서원 기도로 인하여 자녀가 오랫동안 없다가 자녀를 얻은 그 엄마의 기쁨에 의해서 자녀를 삶을 자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했어요.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좀 크면요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봐서는 그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선택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28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됩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불린 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그 자신이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린 이유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럼 과연 사무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를 우리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사무엘처럼 멋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온도계와 온도조절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온도계가 있고 온도조절계가 있다. 온도계는 어때요? 특성이 온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온도계가. 그래서 눈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초등학교는 이제 바깥에 야외에서는 춥잖아요. 저겨울도 춥고 추운데 시골 사람인데 저는 또 부모님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잠바라고 뭐 이렇게 좀 두꺼운 잠바 같은 게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가을에 입는 그런 잠바를 겨울에 입고 나가려면 얼마나 추워요. 또 덩치도 작은 저보고 맨날 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아도 또릿또릿했거든 눈이. 사모님이 예전에 제 옛날 사진 보고 눈 하나는 촉망하다 이러는데 조명하다. 그래요. 옛날 전선생님 저보고 시나무야 나가서 오늘 날씨 몇 도인가 보고 와라. 그러면 네 하고 나갑니다. 나가자 이렇게 나가요. 이래 보면 이제 키의 높이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 약간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그때 4학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작으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면 이게 발이 좀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버티잖아요. 없을 때 또 내려오니까 또 달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오늘 영하 몇 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맞나 이상하다. 다시 보고 와. 그럼 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 눈금계. 온도계는 현실을 그날 날씨를 잘 반영해서 반응해요. 그래서 그래 온도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온도 조절계 어디가 많이 써요? 방에 난방기구 있고 저거도 있잖아요. 몇 도 설정해 놓으면 지가 맞춰서 낮으면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많이 사용대가 물고기 이제 양식장 같은데 수온 조절계를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그래서 온도 조절계는 그거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절해 놓고 그 설정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맞추게 자기가 움직이는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좀 더 색다르죠. 오늘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사기의 기본 사상이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이렇게 그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이상하게 뉘앙스를 끝내는데 실제로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에 내 맞으면 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심지어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우상이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쫙 깎아가지고 여호와가 이렇게 생겼어. 놓고 여호와를 놓고 여호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럴 것도 여호와 신앙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형상이야. 이러면 또 여호와를 막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맞다. 심지어는 미가 집안은 자기 집안에 여호와를 모셔놓고 여호와가 우리 집에 있으니 우리 집은 복 받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평가된 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 온도 조절계 기능처럼 그 부패한 사회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겠어요, 사실은.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는 온도를 맞춘 만큼, 어떤 온도예요? 적정 온도. 하나님을 섬기게 적정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히 보면 예비한 사람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회개 촉구 기도였어요. 회개를 촉구한다. 미스바 대성회, 미즈바라고 하는데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7장 이스라엘이 온 주수께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다른 표현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고자 작정했거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기로 너희들이 결심했거든? 단서가 있어요.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으려고 결심했지? 그 다음 뒤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상과 네가 섬기고자 하는 그것들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지만은, 선지자들 중에 기본적인 그들이 전한 사상이 뭡니까? 여호와를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믿어라, 섬기라.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집회에도 모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군중 집회 하듯이 사람 모이고 선거한 다음 사람들이 우우 모이잖아요. 우우 모이는데 왜 모여요? 어떤 사람 그 사람 연설을 들으려고도 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찌 생겼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도 있고, 혹 가면 선물 줄까봐 뭐 봉투 돌릴까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로 모여야 되는, 성회로 모이라 하면 성회잖아.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할 성 모임 회자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모여야 되는데 모이긴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토끼가 간을 빼놓고 오듯이 심령을 안 가지고 와. 심령,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몸만 와서 있는 거예요. 몸만.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3절에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요엘서에는 너희가 딴 걸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걸 찢어버려라. 막 이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면서 회개 촉구 운동을 일으키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 들을 기회를 미스바에서 막 강연을 해요. 성경을 막 풀어서 막.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을 막 풀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그랬다고 하죠. 순회 목회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회 전도사. 순회합니다. 이 금능군이 우리 시골이 금능군이었는데요. 그 전체 교회는 여러 개 세워졌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세워지기도 하고 뭐 세웠지만 전도사나 사역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면 2달에, 3달에 한 번 가는 데도 있는 거예요. 순회해서 가야 되니까. 뭐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다 와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들을 수 있잖아. 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만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지금까지 보호해준 하나님이다. 그래서 회개 촉구 운동을 일으키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물을 길어서 부어드리는 이 행동이 뭐냐면 철저히 회개하는 행동의 징표라고 합니다. 무릎 꿇고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합니다. 쏟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내용이 물을 길어다가 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고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죠.
이런 행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기준이 뭐냐면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정한 회개가 그 속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냐, 이거에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믿어서 잘 긴가, 내가 예수 믿었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긴가민가 한 거는 잘 모르는 그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임에 자주 가야만 할 수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모임은 점점 폐하게 될 거라. 이제 한국교회도 지금 중형 100명 이상 교회가 옛날에는 대형, 중형, 대형을 100명, 300명 이 정도 기상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100명 넘으면 이제 중형으로 들어가요. 하도 사람이 안 모이니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100명은 돼도, 중형을 이렇게 가. 옛날에는 300명, 최소 1000명은 돼야지. 중형급이다. 10,000명급 가야지. 대형교회다 이랬어요. 지금은, 힘들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한 70% 이상이 교회 예배 수가 많이 줄었죠. 예배. 특히 오후 예배. 정확하게 말하면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녁 예배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로 선언되고, 오후 예배로도 드리는 교회는 그래도 50%도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없어졌죠. 이 지역은 그래도 조금 드리는데, 다른 데는 거의 그것도 없어져 형태로 가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심지어 이제 금요기도회는 거의 옛날에는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뿔인데, 그것도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 동네도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금요기도회가 많고, 저희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래 되면 수요일도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거. 10년, 20년 뒤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게 좀 큰 교회 있어요. 앞에도 엄청 커요. 근데 수요예배 가면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수요예배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모임에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임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매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위험하다.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그는 제일 먼저 드렸고, 그 행동으로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노력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5절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가 바로 돌아서기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그가 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뭘 했느냐 하면 진정한 예배 운동을 펼쳤어요. 진정한 예배 운동.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뭐냐 하면 젖먹는 어린 양, 순전한 양, 이것을 좀 확장해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기도 합니다. 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번제, 온전한 번제.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살을 번제 쓰거든요. 통째로 어린 양을, 순전하잖아요. 젖 먹는 어린 양이 때가 묻었겠어요? 보호 아래 있겠어요? 양도 원래 힘이 없는데 어린 양, 겨우 순전하고 이제 젖 먹고 있는 양이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겠어요. 그런 존재가 깨끗하다는 뜻으로 상징되죠. 깨끗한 걸 하나님을 올려드리겠다. 그 의미는 뭡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걸. 예배 운동. 진정한 예배 운동을 그는 원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결국 적을 패죽해, 패해서 도망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하냐?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오늘 영어로 보니까 필리스티안 이렇게 되죠. 그럼 요즘에는 뭐라고 나와요? 팔레스틴 지역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바라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천둥번개가 크게 친 거예요. 저도 큰 죄 진 적 없는데 지난주일 우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나오는데 우릉쾅쾅이 천둥번개가 금방 치더라고요. 그날이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밤에 한 11시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 엄청나게 막 퍼붓고, 순간적으로 번개하고 우레가 막 쳐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갈 때마다 갇혀 있었어요. 그래갖고 쾅쾅 소리가 진짜 집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 북한이 한 발 던졌나. 그래서 사람이 앉아있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됐는데, 소리가 엄청났어요. 소리만 해도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갑자기 꽉 찔러보세요. 놀라죠? 큰 우려가 사람을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러면 고막도 터질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사람이 기운이 낙담케 되고 좌절케 되고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맹수가 옵니다. 멀리 있어요. 도망가면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 맹수의 기에 눌리면 못 도망가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동물들은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눌려 그냥 가만히 있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거에 눌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렇게 큰 우레를 바라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 정신이 없어요. 그 정신이 없다는 게 아주 이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손대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나는 똑바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정신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보기도지만 중보기도의 좀 핵심을 보면 중보기도에는 첫 번째는 개인에 위한 중보기도였어요. 대표적인 누가 있죠? 사울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참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섭섭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과 35절. 사무엘상 11장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한 영혼을 위하여 온 밤을. 저도 이제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하고 올라가서 해봤지만 온 밤이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1시간, 2시간 정도로 중보기도 한 3시간까지는 해본 적이 있는데 밤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은요. 그리고 또 한번 35절 보세요.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그가 마음이 사울을 대하는 마음이 안타까움이 슬픔이 있었는지 죽은 날까지 그걸 안 보았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담 쌓고 사는 거에 미워하는 감정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애틋한 마음 자기가 간택하고 왕으로 세우고 생각하시고 다 했는데 또 자기 입으로 또 하나님 좀 말하잖아요. 너는 버리받을 거야 뭐 이렇게 다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 같은 거잖아요. 누가 택해서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의 중보기도 계속 심었지만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죠?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그 중보기도는 뭐냐면 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할 때 그는 백성과 신뢰관계를 위해서 그는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3절 24절 12장 23절 24절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저도 이 기도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 모회들을 섬겼는데요. 제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2년간을 제가 그 교회 떠나오고도 2년을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황을 이제 알고 제가 그들을 중2 때 중2 학생들 대부분 가르쳤는데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생각나면 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거를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만약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 결탄코 공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그는 이런 중보 기도로 나라를 백성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사울왕이 그거 할 때까지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40년 정도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백성이 왕을 요구하기 전까지인데 엄격히는 약 40년 동안 평화의 사사가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을 통해 부어주셨고 사무엘에게 통하여 주고자 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큰 기도를 들어보셔요. 그럼 작은 기도, 자잘한 기도들은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큰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지금 우리는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때 늦은 후에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리 기도하면요 하나님 움직여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기도하면 방패막이도 안 되고 자구책도 안 되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온도 조절계 같은 기능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촉구했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으며 진정한 예배가 무언가를 온전한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 그 온전하게 번제 드려주면 하나님이 다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진정하게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말로만 신앙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온도 조절계처럼 기능을 또 온도 조절계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